오늘은 말씀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 설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두 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로 시작했다.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브라함 링컨은 책 2개를 완전 마스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의 평생에 그를 세워주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두 책은 뭐냐면, 하나는 성경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읽어주고, 또 본인이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읽었던, 사랑했던 성경. 또 하나는 영어 문법에 관한 좋은 어떤 그런 책이 있었는데, 가난해서 책이 없었어요. 이웃에게 빌려다가 그걸 또 책이 없으니까 그거 외우다시피 하고 또 갖다 주고, 또 빌려다가 또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읽으면서 외우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2책을 마스터를 했는데, 그가 교육을 많이 못했지만 나중에 정말 명연설을 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과 또 그 영문법을 통해서 명연설가가 되었던, 또 그의 모든 가치관과 그의 또 인격이 되었던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죠. 자, 우리 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로부터는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거는 본인의 감정 같은 얘기 같아요.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정말 믿고 있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용 책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 가는 길이 이렇게 포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가슴에 품고 날랐던 소년이고, 나중에 이제 그가 많은 돈을 벌어서 굉장히 많은 교회를 짓고, 심지어 한국에도 많은 기여를 했어요. 한국의 YMCA를 통해서 기독교가 청년들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큰 사업가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존 워너메이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들을 따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곧잘 편한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려 하는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나는 성경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 우리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의견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영원한 원리를 따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정도다 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길어서 뺐는데, 원래는 어떤 말을 넣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바 없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서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떤 그 물질적인 이익,
어떤 물질적인 타산 이런 데 굉장히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박잖아요. 살이 이리에 박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영원히 약속되어진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고 그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지금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영의 양식을 줍니다. 물론 육의 양식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지식과 힘을 또 기회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특별히 영의 양식,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을 성경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장을 줍니다.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법대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게 뭐 진짜 뭐 몸이 죽었다 살렸다 이런 얘기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뭐로 살렸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법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서 몸이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법도로 살아납니다. 다윗은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뭘 가르침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것은 성장한 사람의 열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장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은 고난 중에 힘이 돼요. 오늘 시편 119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시편 119편 꼭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8편은 성경의 중간에 있는 장이에요.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117, 118, 118이 연달아 있는데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한 문단씩, 한 구절은 아니고 이렇게 문단 뭉태기가 있는데 22개의 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9편을 많이 인용할 거예요. 자, 고난중의 힘,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119편의 92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 고난 중에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인도의 등불이라는 것. 이 험한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갈 길을 비춰주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칠같이 어두운 밤에 포장도 되지 않고 길도 뭐 거의 없는 그런 길을 갈 때 등불이, 또 그 플래시 라이트이 얼마나 큰, 그죠? 예,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는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말씀은 승리를 주는 검입니다. 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신갑주에 보면 대부분은 방어용이에요.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호심경, 뭐 대부분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세력을 파하는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다시 119편으로 돌아와서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디에 굳게 세운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면 그 어떤 불의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불의에 휘둘리고 불의에 막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맨날 이렇게 막 방황하고 넘어질 때 보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내 감정에 휘달려 다니고 사람 관계에 상처받고 내 생각대로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런 것이,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는 그 어떤 불의도,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 말씀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줍니다. 시편 119편 같은 역시 119편인데요. 119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119편 한번 이렇게 소리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한 번에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문단별로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10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 우리한테 누가 주님 말씀 뺏어갈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뭐 공산주의 사회나 뭐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인간 원수들일 수도 있지만 또 사탄의 세력들일 수 있어요. 원수들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이 세 부리는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룹이에요. 노인들. 그렇죠? 인생의 지혜가 있잖아요. 스승들,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원수들, 사탄의 경우에는 사탄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사탄을 결코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뭐 강하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 시력과 역경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깨어 경성한다 한들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 안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기치려고 그러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내가 저 사람 사기치려고 하면은 안 넘어간 사람이 없대요. 재밌는 건 뭐냐면
뭐 이단에도 보면은 막 교수들 막 이런, 물론 신학자는 거의 없어요. 신학자들이 뭐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반 무슨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데만 넘어가고, 또 꼭 이단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보면 어이없는 사기인데, 그런데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뭐 박사들 막, 또 막 잘났다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이없게 넘어가요. 하물며 사람보다 너무너무 교활하고 지혜로운 그런 원수 사탄과 그 무리,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원수들보다도, 스승들보다도, 노인들보다도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 지혜롭게, 더 통찰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네.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네. 7번째, 공허한 삶의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힐링을 줍니다. 시편 119편 35절,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들에게 잠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런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즐거움들은 그냥 험하게 지나가고, 그것은 정말 거룩하고 고귀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속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귀하고 영속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6절,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죠? 제가 신앙 관계상 인용 안 하지만 거기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교만한 자, 또 죄인의 길, 이런 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묵상할 때, 그죠? 시냇가시가 나오죠. 뿌리를 내리고 잎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의인의 길, 복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19편에 똑같은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나의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공허해지는 이 삶 속에,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영속하는 고귀한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힐링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8번째, 소망의 약속을 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울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그 위에 굳게 세우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열매도 주지만 이 땅에서의 열매와 영원한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6절에 보면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지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9번째로는 평강과 형통을 줍니다. 평강과 형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길은 너무나 많은 구덩이들이, 웅덩이들이 있고 볕길이 있고 샛길이 있고 또 험한 길들, 산길들이 있습니다. 돌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평강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그런 장애물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또 역시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많이 나오죠. 54절에 보면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덧없는 세상살이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111편에 보면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이렇게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막 뭐라 그래? 무슨 얘기를 하여튼 이렇게 가고 올라가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죠, 그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너무 우리가 그런 거 참 원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그죠? 예, 우리에게 정말 이익이 될 만한 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민감하고 굉장히 그런 거를 찾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래 봐야 우리가 그거 어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길에 영원한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믿었듯이, 그래서 구원 받았듯이 우리가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10가지니까 좀 많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영의 양식이 되고 고난 중에 힘이 되며 내 삶의 길을 비춰준 인도의 등불이 되며 승리를 주는 검이 됩니다. 5가지 먼저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공허한 삶의 기쁨과 힐링을 주고 소망의 약속을 주고 평강과 형통을 주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소유, 나의 기업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 중에,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증거를 주셨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주님은 그분 스스로가 이제 곧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곧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정도의 정비례 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경험이나 아니면 신나는 일이 벌어지거나 누가 나를 막 띄워주거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 생활의 활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생활이 성경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느냐 하는 그 정도의 정비례 할 것이다. 누가 말했죠? 믿음의 사람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혹은 성경 공부를 바른 태도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뭐 아이스크림이니 뭐 콜라니 작다고 먹으면은 정말 꼭 먹어야 할 거 식욕이 있나요, 없나요? 식욕이 거의 없어지죠, 그죠? 밥을 먹어야 하고 뭐 정말 이렇게 올바른 영양식 어떤 식단을 먹어야 되는데 뭐 콜라 먹고 뭐 먹고 뭐 아이스크림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사모함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절하게 찾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 뭐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 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거 별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고서 별로 시큰둥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게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여기가 달라지죠. 사람들이 은과 보화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이 지혜는 제가 이제 앞뒤 문맥까지 인용은 안 했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 지혜의 슬기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듯, 아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듯 구하고 보화를 찾듯 찾는가? 이건 단지 우리 귀를 때리거나 우리 눈에 이렇게 그냥 시야에 망망에 이렇게 들어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깨달음을 얻고 정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내가 찾고 듣는 그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한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제 믿음이 어떻게 컸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혼자서 구원받았거든요. 책 보다가 대학 들어갔는데 뭐 그렇잖아요. 대학 생활이 너무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게 단순한 생활이잖아요. 학교 갔다가 뭐 학교 맨날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도서관 갔다가 뭐 신앙이 있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말미에 제가 신학하게 됐는데 뭐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그냥 이게 단순했는데 대학교 갔더니 정신이 없어 그냥.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좀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사람 대하는 것도 이 순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뭐 근데 말로 설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생각할 것도 많고 이 순간마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순간도 어떻게 되지 막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막 이게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또 막 뭘 잘못한 것 같고 지혜롭게 못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막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도 뭐 결정을 준비하거나 해야 될 게 또 너무 많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되지 막 이럴 때마다 빈 강의실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뭐 대학교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처럼 계속 수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강 시간이 있거든. 그러면 또 빈 강의실을 찾아보면 또 꼭 있어요. 비어있는 강의실이 있어요. 그거 가서 성경 펴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찾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말씀이 딱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없으면 그때 못 찾으면 또 집에 가서 찾아요. 근데 찾다 보면 꼭 이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꼭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
그 저는 그때 그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성경 암송 카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 뭐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컴퓨터를 치면 뭐 컴퓨터 돌아가잖아요. 옛날에는 카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뽕뽕뽕 나는 그거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갔거든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거 잘라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근데 구멍 뽕뽕뽕 나가지고 글 쓰다 보면 피해 다녔어야 돼요. 어쨌든 그거 잘라가지고 거기다 성경 말씀 적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정말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생명 같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뭐 성경 암송을 누가 성경 암송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인쇄에 대한 성경 말씀도 물론 있었지만 69절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 69절은 69절 나름대로 이렇게 꾸준히 외워갔지만 그 69절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의 모든 상황을 가이드해 주는 건 아니잖아 69절이. 그러니까 그건 뭐 평생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설교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밑줄 쳐두는 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표시한 구절 중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표시가 전혀 안 됐지만 우연히 보기도 하고 하면서 성구사전도 도움이 돼요. 성구사전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기억이 났는데 그게 어디 있지? 그러면 또 찾아보면 또 찾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그 순간 나에게 혼란스러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정말 등불 같은 말씀을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컸어. 점점 성장해 나갔어. 말씀을 경험하고.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너무 혼란스럽고 막 너무 또 자책도 심하고 자신도 없고 막 정신없고 막 이랬거든요. 대학생활이. 근데 그 말씀을 찾았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오아시스 같은 샘물 같은 말씀이 되고 나를 딱 세워주고 확신을 주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거의 한 209절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건 나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살려고 외운 거예요. 누가 뭐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성경 구절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209절은 뭐 지금도 저한테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 있어요. 뭐 이게 너무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막 반복해서 막 저절로 외워진 거죠. 그래서 그 1학년 때 1년 동안 고등학교 1년 동안 물론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들,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 또 교제권을 통해서 격려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나한테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힘이 되고 말씀을 마음까지 새기고 했던 그 경험이 내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많이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은을 구하듯 것을 구하고 부활을 찾듯 찾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인간적인 반응을 해요. 힘들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왜? 이래서 힘든 것까지는 그건 정당한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이래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어떤 사람이 말했잖아요. 편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불안정한 세대에서 성경 공부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근데 반드시 그때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예를 들면 저는 있잖아요. 또 막 대학교 때 막 영등포 이런 데 지나가고 하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그 뭐지? 극장에 너무 야한 걸 막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영화 간판이라거나. 그 다음에 또 학교 가면 또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 보면 또 좀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때잖아요. 너무 자꾸 상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들고
근데 생각 안 하려고 더 생각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또 저의 어떤 그런 자신 없음, 저의 성격, 내성적이고 막 자책하고 막 안으로 자꾸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막 이런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 저기 어떻게 되지? 저기 참 힘들어요. 노력해서는 안 돼요. 거기도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다 이렇게 예를 들어도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순간순간에 어떤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데 대해서 찾아보면 많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딘가에 거기에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그걸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공강 시간에 어떤 거기서 바로 찾기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대와 간청의 자세예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왠지 정말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낙심되고 막 힘이 없고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기도와 말씀을 병행해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을 찾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정말 그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럼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네, 힘이 나고 막 기도가 더 힘이 세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더 필요로 한다.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기도하게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아니면 텁텁합니까? 맨날 뭐 먹어도 그냥 맹맹하고 그냥 맨날 먹고 또 먹고 왜 이렇습니까? 근데 정말 나에게 간절하고 정말 그 간절한 말씀 어떤 말씀 받았을 때는 또 나 고난 중에 정말 어떤 말씀 받았을 때는 꿀보다 더 달아요. 오아시스보다 더 시원해요. 주님은 언제든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내 삶 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주세요. 말씀을 인해서 떠오는 사람, 말씀을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을 주시지 그냥 아무 기도도 없고 그냥 이런 사람한테 그냥 귀총 때리는 거죠. 그냥 눈에 그냥 막막하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막 목숨 위협받으면서 도망다니고 그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말씀의 이유 그걸 다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은 어느 정도 익숙한 말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기쁨, 그때 오는 어떤 그런 즐거움, 그때 오는 어떤 그런 성장의 경험 이런 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간청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 이거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열어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것을 원하고 간청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태도예요.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또 119편이죠.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깊이 경험합니다. 아,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말이구나. 언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깨우쳐 주시면 내가 주님의 법을 살피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잘 들려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적용한 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말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 저는 많은 경우에 설교를 다시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설교 말씀 다시 묵상하는 거는 뭐 주일 저녁도 좋고, 늦어도 화요일 이전,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전에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왜 소도에 이렇게 되새김질할 때 진짜 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합니다. 매일의 양식. 10분에서 한 1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합니다. 녹음을 해도 되고, 필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낭독 성경을 들어도 돼요. 들었을 경우에는 그 중에 정말 좋은 말씀 한두 구절을 이렇게 줄을 치거나 표시하면 좋겠죠? 예. 녹음을 하든 필사를 하든 경청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저녁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줄도 치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곧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룹 성경 공부죠. 예. 그래서 일단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삶 공부라고 하는데, 개관 성경 공부가 있고요. 네. 책별 성경 공부가 있고, 인물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베드로나 디모데나 모세나 이런 사람 연구하면 되게 재밌어요. 예, 재밌고, 책별로도 연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 안에 모든 유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주제별 성경 공부를 상공부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5대 공부가 있다고 했죠. 누구나 이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생명의 삶 공부가 있고요. 확신의 삶 공부가 있고, 새로운 삶이라는 공부가 있고, 경건의 삶이라는 공부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하경삶이라는 공부가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정말 귀하고요. 굉장히 참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유익한 공부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삶과 부부의 삶도요, 저는 거의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참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게 될 텐데, 또 일터의 삶, 이건 직장인들,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미 실천하고 있고요. 파수꾼 기도를 통해서. 이건 이제 파수꾼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원의 삶, 의의 길 등등. 성경 연구 자료가 있어요. 핵심 주석은 두란노 BKC 주석이라고 있는데, 이 두란노에서 발행한 건데, 이거는 바이블 날리지 카멘터리를 줄임말인데, 이건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 신학교 교수진이 쓴 그런 주석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는 2권짜리 주석이에요. 구약한 권, 신약한 권. 근데 한국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30권으로 팔아요. 30권 다 살려면 돈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2권짜리거든요. 2권짜리 주석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주석인데, 30권으로, 그래서 약간 가격적인 게 있어서, 한지를 여기다 마을 교회 복도에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고, 한 권에 성경 본문도 있고, 밑에 해석도 있고. 근데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가격이 99,000원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한 2000페이지, 2000 몇백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성경 말씀 있고, 해설 있고. 요건 한 권이라는 게 좋고요. 이게 더 자세한데, 이거는 좀 30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성경 지도. 휴대할 수 있고, 비싸지 않고, 유용한 지도입니다. IVP 성경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면 성경사전이 있고, 또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어디 아시겠죠? 좀 시커먼데? 여기 우리 자매님들 여기 화장실 입구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책장 아시죠? 책장이 2개인데, 오른쪽에 오른쪽 메뉴 여기가 성도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게 30권짜리 BKC 주석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성경사전, 요게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으시고, 그 책이, 지도는 여기 있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요게 IVP 성경사전인데요. 사실은 더 두꺼운 사전이 있어요. 그거를 간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꺼운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요 정도 보시면, 우리가 궁금한 거 있을 때, 그 사전 항목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별로라는 말이 잘 안 보이네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그래서 각 책마다 짧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66권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한눈에. 요거는 성경지도 6,000원짜리. 예, 근데 휴대하기 좋고요. 싸고 좋습니다. 더 자세한 지도를 원한다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두꺼워서 휴대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BKC 주석의 창세기 1권을 제가 샘플로 찍은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다시 심판으로 나오고 있는데 심판의 표지예요. 1 그랬잖아요. 이게 30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2권도 나왔는데 이게 30권이 돼가지고 예, 좀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자세히 보기 원할 때 이게 좋고요. 자, 위치는 여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요게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예, 가격이 한 99,000원 되니까. 이거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성경 내용도 있어요. 개혁개정도 있고, 세번역도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개혁개정에 해설이 달린. 한 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해설자가 했는데 해설이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혼자 볼 수 있고요. BKC 같은 경우는 전지를 사도 되지만 여기 이렇게 좀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표시했다가 교회 갔을 때 이렇게 참고하고. 빌려가지 마세요. 여기 책이 빌려가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냥 여기서 이용하시고 원하면 개인적으로 또 추가 구매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연구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성경 자료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가, 또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보화요, 약속이요, 기업이요, 또 온갖 복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 인간이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취급하지 말라. 약속들을 믿고 그것들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고백선이라는 소책자예요. 저도 지금 수시로 저도 사용을 하는데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상황에서는 이 구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구절이다. 이렇게 모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좀 모아져 있어요. 정말 너무나 귀한. 이건 제가 구원 받았을 때부터 사용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처음엔 이게 약속의 말씀 500선이었어요. 그러다가 700선이 되고 지금 900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용을 했으니까 벌써 몇십 년 된 자료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수첩 같아가지고 이거 휴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양식도 있고 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펄전의 얘기는 약속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약속이 물론 가장 여기서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가져오고 아니면 뭐 가끔 한번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한껏 아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보물창고 열쇠를 받았어. 근데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죠? 썩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마음껏 누리고 그 약속과 기업을 내 것으로 풍성하게 삼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성경 통독이나 우리의 뭐 큐티나 우리의 설교를 복습하는 것이나 또 앞으로 하게 될 성경 공부 이런 것에 있어서 뭐 성경 암송도 하면 더 좋죠. 성경 암송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풍성히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 풍성히 그 은혜와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성장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껏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오른손에 성경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마음껏 먹고 생명의 양식을 누리며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